말씀은 좀 더 생각하기를 원하지만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또 듣기 위하여 여기에 앉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대언하고 또 해석하고 바르게 그 뜻을 증거할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하여서 듣는 모든 이들이 성경책의 내용을 이해하고 또 구약에 주신 절기에 대한 말씀은 주요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성취되어서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사오나 그 말씀이 담고 있는 도덕적 교훈을 깨닫고 또 우리가 오늘 신약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은혜를 주시고 또 모든 참여하고 주를 사랑하며 사모하여 요회에 참석한 모든 한심령들을 헛되이 왔다 가지 않고 말씀의 지식과 교훈으로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레위기 23장은 절기들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율법의 하나님의 절기들에 대한 규정은 주로 출애굽기도 23장이네요. 출애굽기 23장, 그 다음에 레위기 23장, 그리고 민수기에는 28장, 29장, 그리고 신명기에는 15장, 16장. 그러면 율법에 골고루 다 있는 셈입니다. 창세기는 모세오경 율법책이긴 하지만은 그 출애굽기의 근거가 되는 역사적인 내용이 주로 나와 있고, 출애굽기부터 본격적으로 율법을 받는 내용이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 내용부터 나오는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의 창세기 빼고 4권의 책에 다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 23장, 레위기 23장, 민수기 28장, 29장, 신명기 15장, 16장. 그러면은 절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기 원하면 그런 책들에 가서 좀 보면 되겠죠. 여기 레위기 23장에 오늘 우리가 한 절반쯤 생각할 터인데 23장에는 7가지 절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절기 1 그랬지만은 제목을 정확히 붙여보면 안식일, 보리초실절, 그리고 맥주절은 밀초실절이라고 말합니다. 보리초실절, 밀초실절, 밀초실절 하지 않고 우리가 맥주절 하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밀초실절이라는 표현도 나와 있고, 그리고 안식일, 보리초실절, 무교절, 그리고 맥주절까지만, 이게 4개, 맥주절, 4개의 절기라고 할 수 있죠. 4개의 절기에 대한 말씀이 우리가 절반쯤의 분량이고, 나머지 이제 속죄, 나팔절, 7월 1일 월삭이 나팔절, 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 3개의 절기가 남아있으니까 그러면은 7개가 되는 셈이죠. 거기에 이제 민수기 28장에 가보면 월삭이라는 절기에 대한 언급이 있고, 월삭 한 달에 한 번이죠. 매월 초하루. 구약은 음력이니까 이제 달이 뭐죠? 처음에 초승달, 또 상현, 그 다음에 만월, 보름달이 됐다가 그 다음에 하연, 그리고 금음달이 돼서 없어져 버리잖아요. 달이 없어졌다가 다시 이제 초승달, 달이 떠오르는 그게 월삭입니다. 초하루죠. 초하루, 월삭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삭이라는 절기 한 달에 한 번씩, 그 다음에 7년에 한 번인 안식년,
그리고 50년에 한 번이 희년. 3개를 더하면 7개와 3개를 더하면 10개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는 10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10개의 절기 중에 우리 7개 중에서 안식일을 빼면은 6개가 남는데 6개는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연중 절기입니다. 6개의 절기가. 그러니까 안식일 일주일마다 한 번씩 오고 연중에 6개, 그리고 월삭 매월 한 번씩 오고 7년에 한 번, 50년에 한 번. 그래서 10개가 되는 이것이 구약의 절기고 절기들에 담겨 있는 교훈이 있겠죠. 오늘날 절기는 물론 지키지 않습니다. 이런 의식법이라고 해서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대속 사역을 예표하는 뜻이 주된 뜻이라고 이해하고 절기든 아니면 성막제도든 제사제도든 이런 것을 다 의식법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런 의식법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으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신약 성도들이 그것을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지만은 그 속에 담겨 있는 도덕적 교훈은 우리가 그것을 잘 살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라고 할지 거기에서 우리가 감사할 점들이 무엇이고 또 지켜야 될 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1절, 2절 좀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절기에 대한 제 말씀을 한다는 것이죠.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성회라는 미크라 코데시라는 말은 말 그대로 거룩한 집회입니다. 성회니까 거룩한 집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공예배라고 하는 공적인 우리가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을 성회라 그렇게 말. 거룩한 모임이라. 보통 그냥 세속적인 모임을 하는 것과 구별하는 거죠. 그냥 다 사람들이 여기도 모이고 다 모일 수 있지만은 그런 모임과 다르게 하나님 앞에서 모이는 모임은 거룩하게 구별된 모임이다. 그래서 성회라 그렇게 부르고 이런 성회는 안식일에도 또 절기들에도 그렇게 모이게 된다. 종교적인 집회죠. 그래서 예배회,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또 금요일 밤 예배, 수요일 밤 예배, 새벽 기도회. 오늘날 이제 신약교회는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 새벽 기도회라는 특징을 가지고 새벽마다 그래도 몇십 명이라도 모여서 기도를 하고 말씀을 늘 목사는 준비해서 조금이라도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또 받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런 이제 모임, 종교적인 집회를 가리키는 말이죠. 성회라는 말이. 그리고 여기에 절기, 여호와의 절기라는 말은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정해진 모임이라는 뜻을 가진 그런 단어입니다. 예, 절기라는 말이.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돼 있고 3절을 넘어가 보십시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자, 10개의 절기 중에 제일 기본적인 것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안식일은 여기에 여호와의 날이라,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날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날이죠. 구약 제도, 구약의 율법에서 안식일은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반드시 구별하여 지켜야 될 날입니다. 그 날을 어기면, 그 날을 범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 날을 쓰면 이건 내 날인데 내가 마음대로 쓰는데 오늘은 놀러 갈 거야. 오늘은 이날 그냥 집에서 한숨 푹 잘 거야. 그 날을 자기 마음대로 쓰면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되고 사형에 해당할 정도의 큰 죄가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없는 하나님의 날이다. 내 날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그 날을
하라고 하는 대로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럼 안식일 날 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휴식, 말 그대로 안식이라는 말은 쉰다는 날이죠. 휴식하는 것입니다. 진짜 좋은 거죠. 우리가 일주일 내내 쳇바퀴 돌듯이 일만 하라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루 좀 푹 쉬었으면 좋겠다. 푹 자에다가 강조점을 두고 푹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 나오겠죠. 진짜 노동자들에게는, 피곤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좀 하루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밥도 하기 싫고 그냥 잠만 자고 좀 푹 쉬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휴식이 그렇게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쉬라, 우선 안식일의 첫 번째 의미는 쉬라고 했습니다. 그건 우리를 정말 위한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육신의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쉬는 것은 구약 제도에서만 필요하지 않고 신약 제도도 똑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일 쉬는 사람들은 해당 사항이 없지만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 나가서 열심히 정말 정신없이 눈이 반짝반짝 빛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 보통 그렇게 하죠. 우리나라의 직장인들이나 노동자들은 정말 고된 일을 하죠. 미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미국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바쁘게 그렇게 일합니다. 어디든지 열심히 일합니다. 아마 일하는 걸 비해 보면은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할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몇 년 살면서 느낀 점 얘기했죠. 아이고, 거기는 사람들이 진짜 인력이 조금이에요. 우리가 자동차 면허 내주는 경찰이죠. 일종의 경찰관들이죠. 거기 교통경찰관, 그런 하이웨이 디파트먼트라고 하던가요?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 보면 몇 명의 사람들, 그 인력도 많잖아요. 몇 명이 사람들이 오히려 줄 서서 많이 대기하면서 그 많은 일들을 처리하더라고요. 몇 명이 처리하더라고요. 은행에 가도 몇 명이 모든 일을 다 처리하더라고요. 노는 인력이 없는 거죠. 진짜 관공서에서 노는 인력이 있는 것은 그것은 능률이 없는 것이죠. 인건비를 줄이는 것이 능률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죠? 보통 일반 기업들은 그렇게 인건비를 놀리면서 인건비 주질 않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인력이 있으면 일을 시켜서 이익을 창출하느라고 사람을 쓰는 거지. 절대로 계산해서 이 한 명을 채용해서 한 명 인건비 주는 것보다 이익이 더 남을 때 채용하지, 이익이 안 남는데 무조건 채용하는 법이 없잖아요. 일반 직장이 다 그래요. 공무원 세계도 그래야 사실은 이게 되죠. 능률이 있는 것입니다. 노는 인력이 있는 것은 그것은 좋은 일이 아니죠. 그것은 전체적으로 결국 세금이 빠져나가는 것이니까 제한된 세금을 가지고 제한된 인력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이, 그것이 공무원 세계에도 해야 될 그 정부가, 그래서 작은 정부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래야 되고 또 그래야 능률이 있는 일이죠. 그래야 발전하는 거죠. 어느 세계들이 다 발전하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자동차 기업들이 능률이 떨어진다는 말을 신문에서 여러 번 봤어요. 심지어 미국에 있는 그런 GM이나 이런 사람들의 그 노동자들의 그런 능률하고 우리나라의 현대나 이런 데서의 능률하고 차이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더 많은 봉급을 받으면 받았지 적게 받지 않으면서 일해 놓은 결과물은 차이가 난다는 말이죠. 그만큼 미국 사람들은 근무를 하면 근무해서 열심히 해서 거기서 능률을 만든다는 것이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 일해야 돼. 그건 기본이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푹 쉴 수 있는 일주일에 한 번씩 휴식이 필요하다. 구약 시대나 오늘 시대나 휴식이 필요합니다.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좀 쉬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나는 안식일이고 없습니다. 7일 동안 열심히 일합니다. 그 좋은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결국 오랜 시간이 지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둘 중에 하나 생기죠. 몸의 약한 부분이 망가지든지, 또 몸 망가지기 전에 먼저 마음이 황폐해집니다. 마음이 피곤해져 가지고 모든 것이 권태가 생기고 모든 게 하기 싫어지고, 그게 일종의 우울증이죠. 디프레스 된다고 그러죠. 우울증은 디프레션이라고 그러죠. 마음이 여기 소침하고 침체가 돼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일종의 병이, 마음의 병이 되는 거죠. 그것은 휴식의 결핍 때문에 오는 것일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안식이라는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좀 쉬어야 된다. 하루는 쉬라는 좋은 제도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안식일의 두 번째 의미는 성회로 모인다. 이게 그랬죠. 성회라 그렇게 했습니다. 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유익을 위한 것이죠. 7일 동안 7일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6일 동안은 세상의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은 이게 막 아침에 일어나면은 전부 다 일 때문에 어떻게 돈을 벌지, 어떻게 일을 해야 되지, 세상의 일로 분주하게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은 하나님 잊어버릴 때도 많고 하나님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할 때가 많았을 거예요. 세상의 일들에 분주한데 그런데 쉬라. 일단 올 스탑, 모든 거 다 스탑. 다 정지하고 그리고 몸은 좀 쉬어야 되고 쉬는 대신에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우러러봐라. 그런 것입니다. 그럼 안식일 제도는 육신의 휴식이라는 그런 좋은 의미도 있지만은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우러러봐라. 이제 6일 동안 세상 일 때문에 너무 세상만 쳐다보고 돈을 벌어야 되고 돈을 더 해야 돼. 비즈니스 전부 세상 일 많이 했는데 잠깐 좀 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경책도 좀 읽어보고 기도도 하고 찬송가도 한 장 좀 불러보고 그렇게 하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공예배, 성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주일날 우리가 모이는 거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또 잘못하면은 우리가 어떤 교회들, 우리 교회는 그렇지는 않나 보이죠. 그래도 좀 우리 찬양대들한테는 좀 미안하죠. 따로 모이는 시간 없으니까 주일날 늦게까지 찬양 연습을 하니까 피곤하죠. 그런데 교회가 주일날 또 아침 일찍부터 붙들어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교회 일을 막 해서 피곤해 지치게 하는 것은 제 생각에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봐요. 교회는 유익할지 모르죠. 그렇게 막 들들 볶으면은 뭐가 조금 나아질 수는 있지만은 안식일 정신에는 그것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휴식을 주기를 원하고 또 월요일 되면 그분들이 나가서 또 직장에서 싸우잖아요. 월요일부터 거의 토요일까지 일할 테인데 주일날도 그런 식으로 너무 피곤하면 그것이 바람직한 하나님의 뜻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날은 예배드리고 쉴 수 있는 시간도 조금 가지는 것이 좋지 않느냐,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니까 우리의 믿음이 증진돼야 되니까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의 영광을 돌려야 되니까 성회로 모인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쉬신 것을 기념하는 날로 하나님의 영속적 언약의 표라고 성경에 말씀했고 그래서 그날을 어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언약의 표니까 그날을 잘 지키면 언약을 지키는 신실한 사람이고 그날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언약을 배반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배반하는 자로 간주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에 해당한다고 아주 엄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엄격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까 말한 대로 휴식의 유익도 주고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한 자들과 다르게 이방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 무신론자들, 세속주의자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웁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어서 교훈을 받고 하도록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꼭 하라. 안 하면 죽을 거야. 안 하면 죽을 거야. 그렇게 위협하시면서 꼭 하라고. 그것도 사실은 우리를 위한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 좋지.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더 배부릅니까? 하나님은 완전자이셔요. 우리가 찬송을 부른다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든 안 섬기든 하나님은 완전하신 영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를 정말 위하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이 우리를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너는 반드시 하나님 잘 믿고 잘 섬기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천국 소망하고 살고 이 세상을 장망성인 줄 알고 살고 이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너무 홀리지 말고 이 세상은 바른 길의 노선을 가지고 살다가 천국 가도록 하라.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명령을 한 것입니다. 안 하면 내가 죽음으로 다스리겠다.
그렇게 위협하면서 명령하신 말씀이라고 보입니다. 4절 보십시다.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여기에 절기라고 하는 용어는 앞에 있는 절기와 다르게 앞에는 그냥 모에드라고 하는 정해진 시간, 장소, 모임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절기라고 번역했지만은 여기에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는 하그라고 하는 하그라고 하는 이 말은 영어로는 그야말로 피스트입니다. 절기 혹은 페스티벌, 피스트라고 말하는 무슨 절기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즐거운 어떤 그런 축제죠. 그래서 연중 3대 절기를 여기에 말하는데 먼저 무교절, 유월절, 무교절을 말합니다. 유월절,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병이죠. 그 떡을 말합니다. 병은 떡이죠. 누룩을 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풀지 않죠. 밀가루 반죽에서 속에다 누룩이나 이스트를 넣지 않으면 부풀어 오르지 않고 그걸 가지고 떡을 하면은 그냥 떡이 좀 딱딱하다고 할지 무슨 그런 생떡이라고 할지 뭐 그런 게 되죠. 이스트를 넣어야 뻥뻥 이게 부풀어 나서 폭신폭신하고 부드러운 떡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떡입니다. 누룩 넣지 않은 떡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제7일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유월절은 1월 14일 저녁입니다. 그러니까 1월 구약에서 하루는 해가 지는 때로부터 시작합니다. 이상하죠? 우리는 하루 그러면은 밤 자고 있는데 자정이라고 합니까? 12시 1분 되면 하루가 시작했다고 우리는 쿨쿨 자고 있는 시간에 하루 시작이라고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지만은 유대인들은 굉장히 현실적이십니다. 해가 저물면은 그때부터 하루가 시작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해가 질 때부터 그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가 하루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알고 있는 것이죠. 하루가 그렇게 시작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1월 14일 저녁이라는 말은 1월 14일에 이제 해가 져서 하루 14일이 시작해서 해가 그 다음에 지는 때가 되면 저녁인 거예요. 그럼 1월 14일 저녁은 1월 15일 바로 시작 직전인 거죠. 그러니까 1월 14일이 6월절이고 1월 15일 해가 져버리면 그때부터 15일이 되는 것이고 15일이 되면 무교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하고 무교절은 몇 시간 차이냐면 차이가 없이 빵 시간입니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6월절하고 무교절이 그냥 이어지기 때문에 한 절기라고 보는 것입니다. 6월절이나 무교절이나 어떤 때는 둘을 구별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같이 거의 동일시하면서 사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붙어 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7일 동안 지키는데 무교절 첫날 15일은 그날은 쉬는 날이고 그날도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성회로 모이라. 그랬으니까 그날도 일종의 안식일입니다. 주간 안식일이 아니라 절기 안식일이라고 부르는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제7일도 또 역시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쉬고 성회로 모이니까 그날도 안식일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이 절기들 에는 안식일이 많은 셈이죠. 주간 안식일도 있지만은 주간 안식일 말고 절기 안식이라는 것이 무교절에도 벌써 2개나 있고 그 다음에 또 맥주절도 한 번 있고 그리고 나팔절에는 7월 1일도 한 번, 속죄일 7월 10일도 한 번, 그리고 7월 14일 초막절도 첫째 날하고 8째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2번. 그러면 전체가 7번의 안식일이 있는 셈이죠. 그래서 연중 우리가 그 절기 6개의 연중 절기 속에서 안식일이 7번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월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유월절은 말 그대로 유월이라는 말은 넘어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넘어가는다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인 장자 재앙에서 애굽 사람들의 집에는 천사가 들어가서 장자들을 다 죽입니다. 장자들을 아들의 첫 아들도 죽이고 또 종들의 첫 아들도 죽이고
심지어는 짐승의 첫 새끼도 죽였습니다. 바로의 궁중에도 바로의 장자가 죽었습니다. 다 죽을 때에 이스라엘 집은 이 죽음의 칼을 든 천사가 다 죽이지 않고 이스라엘 집은 봐서 여기는 이스라엘 집이로구나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입니다. 패스 오버 했습니다. 넘어가서 그래서 6월절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집은 어떻게 그 천사들이 알고 넘어갔습니까? 그것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그들의 집 앞에 문에다가 발랐습니다. 문의 설주와 문 인방에 상인방, 하인방, 문 설주란 말은 기둥을 말하죠. 문 기둥 설주와 문 인방에 위에 인방, 아래 인방에 다 피를 발라놓으니까 천사들이 가다가 여기는 피가 있는 집이네, 이스라엘 집이로구나, 6월절 어린 양 피를 발랐구나. 그러니까 거기는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사역을 상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죽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공의로 말하면은 다 멸망을 받아야 될 우리들이지만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속죄를 믿는 예수님의 속죄의 피가 우리의 마음에 문설주와 인방에 발려 있듯이 속죄 신앙을 가진 자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아까 찬송가 불렀네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자들, 거기에는 속죄 신앙을 가진 우리의 마음에 주의 피가 묻혀 있는 것과 같을 때 천사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네, 이 행위로 보면은 다 죽여야 마땅한데 지옥 보내야 되는데 아이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구나, 안 된다, 넘어간다. 그러고 우리를 봐주는 거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징적인 뜻,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치를 상징적으로 보이는 절기가 6월절이라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이라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9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내용은 한번 좀 다시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2, 에바 10분의 2 하면 에바는 21리터인가 그럴 것입니다. 에바 10분의 2면 약 4.4리터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 향기로운 냄새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다 해석했죠. 유화의 향기, 속죄의 향기, 그런 뜻이 있다고 했죠. 되게 하고 전제는 붓는 제사인데 포도주 흰의 4분의 1, 그거는 약 1리터쯤 되는데 1리터 포도주를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여러분들 무교절 기간이 7일이라고 했는데 무교절 기간에 보리를 추수하게 됩니다. 곡식 추수로는 보리 추수를 하는데 보리 추수는 추수 중에 처음 하는 거죠. 그래서 겨울이 지나고 처음 이제 보리가 그 추수를 하게 되었을 때 보리 추수 첫 이삭 한 단을, 보리 한 단을 가지고 제사장에게로 가면, 그러면은 안식일 이튿날에 그 보리 추수단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드리는 절기가 보리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인데 이 날은 안식일 이튿날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교절 기간 가운데 안식일 이튿날, 그럼 안식일 이튿날이 무슨 날이냐, 며칠이냐,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두 가지 견해가 있었다고 하죠. 바리새인들은 생각하기를 이것은 주간 안식일이 아니고 1월 15일 무교절의 첫날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1월 16일이다 이런 견해를 가졌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아니다, 이것은 주간 안식일 이튿날이다 이런 견해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보기에는 사두개파 견해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보리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한 것이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제 주간 안식일 다음 날이면 바로 주일날이잖아요.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하셨으니까 주일날 부활한데 더 예표가 상징이 맞으니까 사두개파 견해가 좋긴 한데, 여하튼 그것이 어떻든 간에 이 보리초실절이 그 상징은, 그 날짜가 딱 맞든 안 맞든 보리초실절의 상징은 보리추수를 감사하는 뜻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예수님이 유월절 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리초실절 때 부활하신다, 상징적으로 말하면은 그렇게 볼 수 있는 의미를 가진 절기입니다. 15절 또 시간이 없으니까 좀 보십시다. 안식일을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요제는 흔들어 드리는, 우리 보리초실절에 첫 단을 흔들어 드리는 걸 말하는데,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의 2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과 젊은 수소 하나와 순양 2를 드리되 이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와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를 화목제 희생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인즉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요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자, 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하루를 지키는 절기인데, 언제가 맥주절이라고 했냐면 여기에 가만히 보면 보리초실절로부터 계산해서, 이게 그죠? 보리초실절로부터 계산해서, 그러니까 보리초실절은 안식일 이튿날이라고 했죠. 그날로부터 7안식일을 계산하고 그 다음 날, 그러니까 7안식일을 계산하고 그 다음 날이면 역시 안식일 다음 날이니까 안식일 그 이튿날이 됩니다. 그러면 보리초실절도 안식일 이튿날이고 맥주절도 안식일 이튿날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이튿날 보리초실절이 주일이면 딱 좋겠고, 또 주일이면 그 7안식일 후면 맥주절도 주일이 되죠. 주일이면은 좋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은 또 좋을 것이라고 보이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7안식일을 꼽기 때문에 그것을 7.7절 혹은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맥주절은 7.7절, 오순절 여러 명칭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맥주절은 밀을 추수하는 그런 첫 열매, 초실이, 첫 열매의 절기이기 때문에 밀초실절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별명이 많네요. 밀초실절. 그러니까 맥주절의 맥은 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소맥이라고 합니다. 보리도 맥이라고 하는데 보리는 대맥이라고 하죠, 우리말에. 그래서 맥주절의 맥은 대맥이 아니고 소맥입니다. 소맥분 그러죠. 밀가루를 소맥분 그렇게 우리가 불렀죠. 그래서 소맥, 밀추수하에서 밀을 처음 첫 열매, 밀의 초실절이라고, 밀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추수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절기, 그것을 물론 소제로 만들어서 추수단제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리초실절은 추수단을 드리지만은 밀추수는 그것을 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떡을 만들어서 드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팔레스타인의 곡식 추수는 봄에 지금 말한 보리추수로 시작해서 늦봄 혹은 초여름에 밀추수로 마친다고 합니다. 가을에는 포도주와 기름과 열매들을 거두어 저장합니다. 맥주절은 추수감사의 뜻이 있습니다. 절기는 여름이지만은 우리하고는 다르죠. 우리는 가을에 쌀을, 벼를 추수하죠. 그러나 팔레스타인은 우리랑 그런 추수가 개념이 좀 다릅니다. 영적으로는 맥주절은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은 영혼 구원의 열매들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신 것을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것은 바로 맥주절이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우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전도사역이 시작돼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고 사도행전 2장 41절에 기록했습니다. 성경은 신약 성도들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부릅니다. 그날 여기 오늘 규례를 보면은 누룩 넣어 구운 떡 2개를 만들어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신기하죠. 보통 때는 하나님께 소제를 드릴 때 누룩을 넣지 않습니다. 누룩은 죄를 상징하고 누룩을 넣으면 마치 누룩이 퍼져나가듯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를 다 퍼져서 우리를 아주 죄악된 사람으로 만들고 죄가 어느 단체에 들어가면 퍼져서 사람들을 다 점점 악화시키는 그런 일이 죄의 성질이에요. 죄는 가만히 있질 않아요. 퍼져나가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죄는 우리가 제거해버려야 되지 그걸 놔둬 놓으면 그것이 자꾸 사람을 버리고 개인을 버리고 가정과 우리 단체를 버리게 되는 일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맥주절에는 누룩을 빼고 하나님 앞에 떡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룩을 집어넣어서 떡을 2덩이를 만들어가고 떡 2개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제가 해석했죠. 그것은 우리 성경학자들이 해석하듯이 그것은 맥주절에 누룩을 넣는 것은 누룩은 죄성을 말하는데 곧 우리들을 가리킨 것이다. 우리를 가리켰다. 보리 초실절 같은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했지만은 맥주절에는 바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구원은 받았지만은 여전히 우리 속에 죄성이 있지 않는가? 그렇죠. 우리 속에 죄성이 있습니다. 왜 2덩인가? 그것은 아마 이방인과 유대인 2 부류의 사람들을 상징했을 것이다. 그렇게 많이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상징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첫 열매들로서 아직 죄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성을 우리가 극복해야 되죠. 그것이 성화입니다. 죄성을 극복하고 점점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죠. 마지막 한 절 더 보십시다. 22절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추수를 할 때에 여기에 말씀하시기를 곡물을 다 베지 말고 좀 반 모퉁이나 떨어진 것이나 있으면 내버려두라. 그래야 가난한 사람들이 추수 시기에 자기네들은 먹을 것이 없지만은 추수하는 부잣집들 다니면서 떨어진 거 좀 이삭 줍기도 하고, 그리고 또 좀 남은 추수가 있으면은 그것 좀 남은 더 털어서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들이 가져서 먹을 것을 갖게 된다. 이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시는 그런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23장의 오늘 절기의 절반쯤의 내용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유월절의 제도에서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상징한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시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같은 죄인들이 죄 씻음 받고 구원받고 지옥 가야 될 자들, 멸망해야 될 자들이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너는 죄인이야, 죄값은 죽음이야, 죽음은 지옥이다 하고 우리를 지옥으로 판결을 내리셔야 될 우리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의 피를 우리의 가슴에 묻힌 것을 보시고 속죄신앙 보시고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노라. 이제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고 잘 살아라고 기회를 주시는 그런 은혜를 상징하니까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겠고, 두 번째로 그러나 또 이게 맥주절의 제도에서 보면은 누룩 있는 떡을 하나님 앞에 드리듯이 옳습니다. 우리 속에는 죄성이 있어서 죄와의 싸움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것이 성화라고 했죠. 예수님 믿고 죄 씻음 받고 의롭다움을 받는 구원을 받지만은 여전히 죄와의 싸움이 우리 속에 없지 않아서 때때로 넘어지고 때때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힘을 잃을 때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싸움을 잘 싸워야 된다. 우리는 성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런 교훈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성화를 이루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안식일이나 절기들은 다 성회다. 성회다. 성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룩한 모임입니다. 집회입니다.
그래서 공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 특별히 주일을 구별해서 오늘 신약교회가 우리는 주일 성수주일이라고 해서 주일을 구별하십시다.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힘쓰십시다. 그렇게 말할 때에 응답하고 저는 싫습니다. 예배가 싫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식일, 구약의 안식일을 얼마나 엄격하게 얘기했어요. 너는 꼭 지켜. 쉬어. 놀지. 좀 너무 일하지 말고 7일 일하면 안 돼. 너 몸 버리고 죽어. 그러면은 몸도 망하고 마음도 나중에 상해가지고 우울증 걸리고 다 망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쉬어. 그렇게 하시니까 쉬는 것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날은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래야 이 세상, 광야 같은 세상 나그네 길을 통과하고 천성을 향하여 갈 것이 아니냐. 천국 가는 거 잊지 마. 목표를 흔들리지 말고 목표를 붙들어야지. 그렇지 않고 아이고 여기가 좋다. 그리고 허와씨 같은 이 세상에서 정말 돈 버니까 돈 맛이 얼마나 좋은지 아이고 좋아가지고 그냥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천국 가는 거 잊어버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 다 세상에 빠져버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위협받으시 안 돼. 예. 그날 안 지키면 죽어 하고 위협하듯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가 아니고 하기 싫은데 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해서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런 제도를 구약해 주셨고 오늘 신약에는 성수주의를 하라고 가르치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즐거이 예배에 힘쓰는 공예배를 힘써야 되는 거 하나 있고 교훈받아야 될 거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어 읽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이사야 58장이죠. 58장에 보면은 안식일을 존귀한 날이라 거룩한 날이라고 구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영육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첫째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은 하나님 없이는 무신론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는 자기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요. 성경에 가르친 대로 살아보십시다. 성경에 가르친 대로라는 말은 늘 날마다 성경 읽고 기도하는 일을 크게 여기고 주일 지키는 일을 생명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내가 잊지 않고 내가 그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굶어 죽이시지 않고 아파 죽게 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정말 이 세상에 살 때 불행한 그런 삶을 살게 하지 않으실 줄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건강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돈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또 돈과 건강이 다 있어도 마음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왜 재벌들이 자살하고 죽습니까? 예. 사람이 마음의 병은 꼭 돈이 없어서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 있어도 마음의 병에 걸려서 행복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사십시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그 속에는 마음의 평안, 몸의 건강, 또 일용할 양식에 부자는 아니라도 먹고 사는 일에 걱정 없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마태복음 6장 33절 또 잠언 3장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약속해 주신 말씀 잊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절기가 우리에게 주는 여러 교훈들, 대속의 은혜를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또 처음 익은 열매인 우리로 더욱 분발하여 성화를 이루고 또 예배드리는 시간을 힘써 지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영육에 좋은 것 주실 줄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